우리가 지금 3월 31일 날이 우리 교회가 예수사랑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전도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봉안교회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한 마음으로, 한 마음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너나 해. 나는 시간이 없으니까, 나는 관심이 없어. 이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끝인 줄 알고 살아가요. 이 땅을 떠나면 다 끝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실 잠깐 지나가는 겁니다. 잠깐. 그래서 마치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름 한낮에 자다가 꿈을 깬 것처럼 그렇게 우리 살아가는 이 시간이 그렇게 여러분 잠시 지나가는 시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이 시간을 여러분 긴 시간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지나간 이 시간이 전부 다인 줄 알고 살다가 마지막에 진짜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는 늦잖아요. 그때는 늦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고 성공하고 다 해도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 가시 말아야 될 곳 지옥으로 떨어진다면 그것보다 더 슬픈 일은 그것보다 더 큰 비극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따라합시다. 전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여러분 복음서 읽어보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나는 전도하러 왔노라. 그러면서 또 다른 마을로 전도하러 가셨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전도하러 왔노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대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대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난 다음에도 마태복음 28장에 보게 되면 또 마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온 천하에 다니면서 너희들은 전도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중에 한 가지도 뭐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영혼 구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 영혼 구령하는 것에 관심 없이 살다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봉황교회는 여러분 전도하는 일에 관심 갖고 열심히 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3월 31일 날은 오실 때 혼자 오지 마시고 양쪽 손에 한 분씩 손을 잡으시고 같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죠. 근데 아멘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더 할렐루야. 아멘. 조금 더 커졌네. 다시 한번 더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에게 전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전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전도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탄의 왕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충돌하는 거예요. 충돌. 여러분 사탄의 왕국은 이미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전 세계를 전부 다 영적인 어둠으로 몰아넣어서 자기 손에 탁 쥐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들을 전부 다 지옥으로 끌고 가야지 하고 지금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귀의 뒤통수를 한다 그렇게 가르쳐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12제자를 탁 보내시는데 12제자가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귀신이 쫓겨가고 그 다음에 병든 자가 나와버리고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버리고 놀라운 일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70명의 전도대를 주님께서 만드셨어요.
이 70명이 전도된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이 뽑으신 12명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냥 주님을 따르던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서 70명을 데려다가 전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마을로 보내시면서 전도하라 하셨어요. 전도하러 나갔는데 전도하러 나가서 돌아왔습니다. 전도 보고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전도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할렐루야.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여러분, 자기들은 뭐가 뭔지 모르지만 나가서 전도하러 나갔어요. 주님 말씀하시니까 전도하러 나갔던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하러 나가는데 아니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도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항복을 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니 이런 능력은 예수님만 있는 줄 알았지. 이런 능력은 12제자에게만 있는 줄 알았지. 평범한 자기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을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이 어둠의 영들에게 장악당해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요, 그 저 복음을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다. 그 마음을 악한 영들이 꽉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그 마음을 꽉 장악하고 있던 어둠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박살이 나는 거예요, 박살이. 여러분이 전도하러 나가면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자신 있게 말씀하셔야지. 예수 믿으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물쭈물하다가 말도 못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여러분, 우리에겐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영적인 권능이 이미 와 있는 거예요. 와 있어요.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 읽었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을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치 너희들을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어린 양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 우리가 무슨 힘이 있고 신통방통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신통방통한 능력이 없는 연약한 어린 양과 같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 악한 영들이 우리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담대하게 전하셔야 됩니다. 또 보십시오, 여러분. 18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는지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 보고 계신 거예요. 사람도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눈이 감긴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보면 우리가 이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도 눈을 들어보니까 사탄이 어떻게 해요?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본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탄의 권세가 꺾여졌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뭐예요?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겁니다. 이 뱀이 뭡니까? 옛뱀 곧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는 이 악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 악한 이 사탄의 머리를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깨트릴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어떤 사람이 귀신을 이겨요? 그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이 영적인 권세를 주셔서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고 어둠의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하게 하는 힘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 몰라요. 감사해야 되는지 몰라요.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급하고 강한처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멜텔리라는 사람이 쓴 사람인데 인도네시아에 부흥이 일어났던 때의 얘기예요. 인도네시아에. 그때가 1965년쯤 되었을 때인데 20세기잖아요. 20세기. 저 먼 시대 이야기가 아닙니다. 20대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장로교회예요. 그것도 어떤 순복음 교회도 아니고 또 무슨 어떤 신비한 은사를 추구하는 그런 교회도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이런 교회였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 내어 기도도 잘 하지도 않는 그런 교회예요. 손뼉도 잘 안 치는 교회. 그런 교회인데 어느 날 진짜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교회 안에. 그래가지고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리더니 예배드리고 있는 장소에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밖에서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밖에 보니 교회에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소방서에 막 연락을 한 거예요. 전화를 막 했어요. 근데 그 인도네시아는 그 당시에 가난한 나라니까 소방서 우리처럼 이렇게 소방차가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물동이를 일고 와가지고 불 끄려고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근데 와보니까 불은 붙어 있는데 타지는 않는 거예요. 타지 않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다. 그래서 안에는 그래서 안에 들어가 보니까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하는데 그 소리가 영어 기도 소리도 들리고 독일어 소리도 들리고 막 온갖 나라로 말하는 기도하는 소리가 막 들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나면 평신도들에게 전도하려는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전도하러 가자. 그래, 교역자들이 자기들은 신학교도 안 다녔는데 무슨 전도까지 하려고 그러나. 그러니까 그 교회는 전도도 해본 적이 없는 교회예요. 그런데 평신도들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전도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가겠다는데도 말릴 수가 없잖아요. 그럼 가보소. 너희들이 잘 되겠나? 내가 가도 잘 안 되는데. 그리고 허락을 받고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하루는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전도하러 나갔는데 그 마을마다 전도하는데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우상을 숭배하고 신비하는 주술사들이, 제사장들이 많았다. 귀신 숭배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전도하니까 그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도대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한번 겨루어보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센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센가 하면서 한번 싸워보자. 그래가지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세면 우리가 한번 믿겠다 하고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도팀들이 좋다 이래 된 거예요. 좋다. 그래가지고 전도팀 다 그렇다면 마을에 있는 사람 전부 다 불러 모아라니까. 다 불러 모으니까 한 1000명 정도 되더랍니다. 1000명 정도. 그래서 그 앞에서 거기 있는 그 우상 섬기는 제사장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도팀들하고 이제 딱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팀들이 모여서 합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의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하나님이고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를 나타내 달라고. 그래서 하나 기도하고 난 다음에 외치는 거예요. 이 마을의 역사하는 악하고 어두운 세력들은 내가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하고 고함을 확 질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함을 지르자마자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기 주술사들이나 제사장들이 갑자기 무릎을 탁 꿇더니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울면서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 사람들한테 물었답니다. 물어보니까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자기가 섬기는 귀신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 귀신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면 자기가 다 듣는데요. 그런데 자기들이 그렇게 믿고 섬기던 귀신들이 큰일 났다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떠난다 하고는 전부 다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세계가 전부 다가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이 악한 것들이 얼마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생각을 미혹해서 이 세상이 전부 다인 줄 알게 만들어요. 속는 거예요, 속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가서 전도하는 것마다 수많은 사람이, 귀신들이 물러가고 영적인 세계가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그냥 장악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대부흥운동이 인도네시아에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여러분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날 때가 되었어요. 너무나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힘이 없어요. 성도들이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도할 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봉황교회에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1907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났던, 평양에서부터 시작되었던 대부흥 각성운동, 여러분 그 운동이 다시 일어나야 될 때가 안 되었나?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이왕이면 다른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에서,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야지. 이왕이면 그런 거룩한 여러분 좀 거룩한 욕심을 좀 가지셔야 돼.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도하는 곳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름을 말하는 곳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서 여러분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면 얼마든지 구원받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전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 전도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른 영혼을 보내줄 이유가 없습니다. 전도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19절 말씀 한번 19절 말씀 읽어봅시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세요. 1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전도를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여러분을 욕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하도록 그냥 놔두시질 않으세요. 여기 보세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 의기소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전도하셔야 됩니다.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는데요. 뱀과 정갈. 이 뱀이 뭡니까? 사탄의 세력입니다. 정갈, 이 두 가지 다 특징이 있잖아요.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을 가지고 콱 물잖아요. 예? 그래서 독을 쪄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뱀의 세력, 이런 정갈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할 뿐만 아니라 밟아버린다. 박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은 여러분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탄의 머리는 뭡니까? 권세. 마귀의 권세를 상징하는 겁니다. 마귀의 권세를 밟아버렸다는 얘기는 마귀의 권세를 깨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오늘날까지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마귀의 머리를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는 모든 곳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서 여러분 이 악한 영들이 힘을 잃어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들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어린아이라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앞에서 벌벌 떠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함께 해주시니까. 그래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어떻게 제어할 권능을 주셨대. 야, 저는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통쾌하고 신났는지 몰라요. 얼마나 통쾌하고 신나는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능력이 와 있다니까요. 예. 따라합시다. 나는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받았다.
언제 받으셨어요? 언제 받으셨어요? 언제? 예수를 믿을 때. 예수 믿을 때. 그리고 기도하고 전도할 때 여러분 이 능력이 발휘되는 발휘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서 그런 분들 앉혀놓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 여러분 그들을 기도해 주면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도 여러분 손을 얹은즉 병이 나은다. 여러분 그런 권능을 주셨다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 있게 전도하셔야 돼요. 삐뚤삐뚤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지. 나한테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목사한테 무슨 신통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목사 안에 있는 성령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권능이 능력이 있는 거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전도라는 게 때가 있다. 때가. 구원받는 게 여러분 어떤 때는 아무리 전도해도 안 믿던 사람이 때가 되면요. 나 교회 가야겠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바로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드물어요. 바로 믿는 사람도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누군가에 의해서 전도를 받아오고 누군가에 의해서 기도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때가 딱 되니까 이제는 교회 가야지. 이제는 예수 믿어야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전도해도 안 믿던 사람 안 믿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그때가 지금일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전도해서 안 믿었습니까? 이번에 또 전도해 보십시오. 또 한번 전도해 보세요. 저는 그래서 참 제가 재미있게 들었던 전도 강의 중에 한 가지가 고구마 전도왕에 대한 김기동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처음엔 집사님이셨다가 전도사가 되었다가 이제는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전도할 때 찔러보자. 그래서 그는 지나가다가도 예수 믿으세요? 안 믿어요. 그러면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나간대요. 또 만나서 또 예수 믿으세요? 또 얘기한다는 거예요. 안 믿어요. 그러면 또 여러분 이렇게 하면 지나가면서 만날 때마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찔러본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순종만 할 뿐이고 그분이 예수 믿을 때가 됐는지 안 됐는지 자기는 찔러만 본다는 거예요. 찔러보니까 들어가네? 그날따라 예수 믿으세요 하니까 말이 없는 거예요. 안 믿어 이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요즘 내가 고민이 많다고. 그러면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나도 교회에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교회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고 예수 믿으라는 말을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찔러보자. 익었는가 안 익었는가 고구마가 익었나 안 익었나 찔러보자. 그렇게 하니까 제가 전도에 대한 것도 얼마나 부담을 들었는지 몰라요. 전도는 그렇게 하는 거구나. 막 내가 그 예수 믿게 만들려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찔러보고 또 찔러보면 익으면 나오는 거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번에 또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오시는 분 가운데 아마 여러 번 오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또 초청하는 거지.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또 뭘 주시냐면 덤으로 주시는 게 덤으로. 같이 전도를 나갔는데 그게 못 보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찔러보니까 익은 고구마라. 그래가지고 그분이 또 예수 믿어보니 이분은 안 믿는데 또 이분이 예수 믿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려고 마음 먹는 데는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지 않아요. 왜? 보내봤자 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교회 보내봤자 뭐 하겠어요? 시험이나 들고 어려운 일이나 당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잃어버린 한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어떻게 하면 저 영혼 전도할까? 천국 보낼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사랑할까? 그런 관심이 있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시고 또 전도의 문도 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마음을 어떻게 준비시키느냐, 마음을 어린아이처럼 만들어 버려요.
처음에는 강해가지고요. 이렇게 그거 하다가요. 마음을 부들부들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그 마음을 성경이 뭐라고 기록했냐면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뭐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 빨갛게 된 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보세요. 사람이 말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마음이 이만큼 높아진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잘 나간다 이거죠. 내가 힘이 있다 이거죠. 하나님 필요 없다 이거죠. 이렇게 할 때는 여러분 복음이 안 들어갑니다. 아무리 좋은 선물을 갖다 줘도 고마운 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확 낮추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왜? 그걸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힘든 일을 만났는데 자신이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구나 깨달을 때.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이 부들부들해져 가지고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믿어봐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환경을 움직입니다. 정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은요 그냥 두지도 않습니다.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을 낮춰 주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 22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빨간 것만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한번 읽어보고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계시를 준다. 계시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커튼을 열어서 보여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안 보였어. 하나님이 누구인지 관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때가 딱 되면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준다. 눈을 커튼을 열어주듯이 다 열어주어서 예수님을 믿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설교 시간에 딱 앉으면요 그 전까지는 무슨 말인지 도통 알아듣지 못했는데 설교 말씀이 이해가 되네.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학박식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국문학 박사를 받아도요 설교 시간에 하나님이 계시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요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는 거예요. 잠만 오는 거예요. 잠만.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그 사람의 눈을 영적인 눈을 딱 열어주셔서 계시의 눈을 딱 열어주면 그때부터 목사님이 하는 말이 따라합시다. 내게 주시는 말이네. 이거 내게 하는 말이네. 어떻게 내 형편을 알고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이야, 기가 막히다. 여러분 어떻게 아냐고요? 저도 경험해서 알지. 저도 경험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설교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때가 딱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이야 어떻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꼭 나한테 하는 말씀인지 저는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원래 좀 헛됐어요. 교만한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 어떻게 들어요? 똑바로 안 듣거든요. 팔짱을 딱 끼고 이래가지고 들어요. 무릎을 딱 꼬고. 여러분 제가 실제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할 정도로 버릇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마음의 팔짱을 낀 거지. 그건 목사님 그건 나한테 합당되는 말이 아니고 요즘 세상에 무슨 그런 말씀이 다 있어요 하고 다 제끼는 거예요. 그런 때가 되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 상인아, 목사님이 말씀하는 말씀이 네한테 하나라도 해가 되는 말씀이 있냐? 갑자기 그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이 내 귀에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리는 음성이었어요.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어요. 나도 모르게 하는 말이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서 팔짱을 끼고 있던 마음을 풀었어요.
다리를 꼬고 앉아가지고 건방지게 듣던 말씀의 그 태도를 싹 내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설교를 듣는데, 이야, 말씀이 막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달아지. 청년부가 들어가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런 뜻이었어? 이런 말씀이 그런 뜻이었어? 왜 그전에는 몰랐지? 똑같이 두 눈을 뜨고 성경을 봤는데 그때 이후로부터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장 안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전도해도 안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기죽고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는 순종할 뿐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있다는 사실이 어느 순간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져. 그걸 논리적으로 뭐 어떻게 연구하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예수님의 사랑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누가 강의를 해가지고 설명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도대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어진 것은요, 누가 나한테 복음을 잘 설명해 줘서 믿어진 게 아닙니다. 누가 잘 가르쳐서 믿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때가 되니까 우리 안에 믿어지게 만드신 거지. 그러니까 나는 교회 다니는데 공부도 잘 못했는데 어떤 할머니들은요, 전도해 놓으면요 교회를 안 나오려는 할머니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나는 글을 모른다. 글을 몰라가지고 나는 교회 나가도 안 될 것 같다는. 그분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시골에서 옛날에 무슨 학교를 다 잘 나오신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옛날에 어르신들 전부 다 초등학교 나오고 잘 나오면 중학교 나왔지. 어떤 분들은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런 분들이 신앙생활 잘못했느냐? 천만의 말씀. 그런 분들이 예수님 딱 믿으면요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지 몰라요. 성경도 모르는데 설교 말씀만 듣고도 은혜 받고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요, 믿어지고. 누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신 사건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 우리의 손에 달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것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친구 때문에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믿어지도록 만든 거지, 누가 사람이 예수 믿게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 예수 믿을 때 누가 나 복음을 설명해 줬습니까? 그냥 설교 시간에 목사님 말씀이 하시는 그 말씀 듣고 은혜 받은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또 설교를 하셔도 또 다르게 은혜를 받아. 희한하다. 내 경험이 그래요. 목사님은 A를 설명하시는데 난 B로 은혜 받는 거예요. 그 신기한 거예요. 목사님이 C를 설교하는데 나는 B로 은혜 받는 거예요. B로. 성령께서 여러분 똑같이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설교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한테 맞춰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셔요. 어떤 분이 회사 사장님이신데 그분이 교회를 나가서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자꾸 전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죽겠네. 전도하는 게 정말 싫은데, 전도하는 자신도 없고 내가 무슨 신학교 나온 것도 아니고 내가 또 뭐 성경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전도하나, 그래 고민을 막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구를 전도할까 하는 거, 자기 회사에 딱 보니까 전도할 사람이 누군가 살펴보니까 제일 가까워 있는 사람이 자기 비서야, 비서. 그래서 비서한테 자네 나하고 교회 가려는가 하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서가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더니 사장님, 아니 진짜 저한테 교회 가자고 하시는 겁니까? 그래. 왜요?
교회 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비서가 하는 이야기가, 사장님, 지난 15년 동안 제가 사장님이 교회 다니는 줄 알고 있어서 나도 교회 좀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하고 기다렸는데 아무도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말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구나, 나를 별로 나를 기뻐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교회 나가세요. 여러분, 세상에 오랫동안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한 번도 예수 믿으라고 전도 안 해본 그런 경우도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회는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고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전도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3월 30일 날을 따라합시다. 나 혼자 오지 않으리. 나 혼자 오지 않으리. 전도해서 여러분 초청해서 오고, 만일 그 사람이 바쁘다 그러면 차 들어가서 내가 내 차에 태워 오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모시고 와서라도 함께 은혜 받고,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상 주실 때에 다른 사람은 다 전도했다고 칭찬받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어려운 대로 돌아온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데 나는 받을 상이 없어가지고 우물쭈물하고 서 있는 그런 초라한 모습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 전도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받아서 사용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